핸드폰을 진동이나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핸드폰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을 다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보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그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보보수. 주님 안에서 승리 내 것이세. 아멘. 우리 뒤쪽에 보면요, 이날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늘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뛰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위에 서울장신교회가 세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해 같은 험한 인생 속에서 날마다 원망과 시비와 배신과 힘의 버거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우리 왕 가운데 오셔서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마음이 되게 하옵시고 행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과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까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까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름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은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풍과들의 푸름을 더하게 하시고 논과 밭에 곡식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신 농산물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편나와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 역경과 시험도 소망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소망이 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악한 사단의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6월이 되면 하나의 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피와 눈물을 흘리며 싸웠을 6.25 전쟁을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가슴이 저려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게 하시고 동족상전의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을 잃고 아직도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과 슬픔과 시련의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동포, 한 핏줄이온데 이 세상에서 분단된 민족은 한반도뿐입니다. 악한 세력의 개입으로 이 나라가 분단되었었지만 암흑의 땅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과 조국을 떠나는 국제 난민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며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선우 권사님께서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제목으로 특송을 올린 후에 우리 김승열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사랑하라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날 사랑하라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날 사랑하나 주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날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왜날 사랑하나 왜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날 찬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응대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안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픔의 시절을 지나 산업의 고도 성장을 거쳐서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찌들어가고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날로 경쟁은 심화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던 가운데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양처럼 순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리와 같은 그러한 악한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듯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본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는 의와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결과는 19절에서 말씀처럼 식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심에서 자라서 거의 시골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골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시골에서 자란 그들이 때로 많이 부럽곤 했습니다. 제가 자연에 대해서 너무 알지를 못해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 몇 년 동안, 요 몇 년 전에야 좀 여유가 있어서 이곳저곳 바라보면서 제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계신 분 중에 시골에서 자란 분이 있어서 저와 함께 할 때면 주변에 있는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묻곤 했습니다. 자연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을 통해서 쉼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양에 대한 이야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등 얼마나 많은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부딪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각박해지고, 또한 사람의 마음은 차츰 이기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다툼이 있고 우리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갑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날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또한 주여 주여라고 하면 전 인격을 실은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하신가요?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 가운데 알지 못하니라는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 마음속 더 밑에 있는 죄악된 속성으로 인한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진정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이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힘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들은 안내와 헌금위원, 주차관리 등 봉사를 하는가 하면, 또한 어떤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 또한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가운데서 다툼이 일곤 문제가 발생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각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열수만이 채워질 뿐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 일과 같이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큰 교회이든지 작은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오늘날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이 마지막 부분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매질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창수란 큰 물을 말씀합니다. 또한 비가 오는 이란 말씀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장차 있을 심판 때에 심판을 견디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이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곧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조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곧 반석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고 물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쳐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아 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봐주며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갚으리라 하면서 그를 돌보아 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켜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곤 하는 극단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하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5장에서 시작하여 여러 가지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7장 끝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단지 지식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신 후에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많은 난관을 헤쳐나온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탈을 찾나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서 바로 곁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은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사회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치 못하는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 성령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해가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
변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의 자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손길들, 마음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주께서 아시오니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의해서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또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는 우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생명줄 전도는 매주 월요일 2시에서 4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김승열 목사님이신데요. 함께 전도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서울 장신 되게 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네, 서울 장로신학교 2학기 신편입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주 뜨겁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기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오늘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우현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사랑 가족 기도를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서울 장신과 함께 부활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03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승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그늘새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례하는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말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